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시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묵직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심을 물리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물리쳐야 될 것들이 있죠. 물리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되죠. 마귀도 물리쳐야 되고, 도둑놈도 있다면 물리쳐야 되고, 사기꾼도 물리쳐야 되고, 나쁜 사람도 물리쳐야 되죠. 강도 물리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도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질병도 물리쳐야 되겠죠. 마귀의 시험과 유혹도 물리쳐야 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이라는 건 뭐죠? 탐심. 뭔가를 탐하는 것. 뭔가를 탐하는 것. 그것을 탐심이라고 하죠. 탐내지 말라는 개념이 있죠. 10번째 개념. 어떻게 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면 내 이웃의 아내나 이제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탐심이 많은 사람인지 어떤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형이 있는데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 혼자 다 가지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많이 안 주고 조금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생이 형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생긴 거예요. 원망이 생긴 거예요.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이제 죽으면 어쩔 수 없이 남겨지는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보통은 그 자녀들이 또 살아있는 어머님이 계시다면 그 어머님이 이렇게 해서 좀 나누죠. 그 시대마다 이제 이 유산을 나누는 방법들이
다른데 그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어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 이제 상속 우선 순위가 있죠. 그 순위에 따라서 또 그 퍼센트가 있어요. 제 1순위는 직계 자녀 손이죠. 직계 자녀, 자녀. 그다음에 자녀가 없으면 뭐 손자, 손녀, 뭐 우리 다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에게도 상속이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뭐 그렇게 형이 이렇게 그 당시에 상속의 어떤 그 규정 뭐 그런 것을 따르지 않았는지 아무튼 자기가 아주 굉장히 큰 이 손해를 보고 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겠죠. 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형을 명해서 그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지, 상세한 내용을 하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의 형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면은 형이 상속을 같이 공평하게 그렇게 나눠주리라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요구에 어떻게 보면 좀 시원한 대답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당시 현재의 재판관도 아니에요. 형에게 왜 네가 이 동생에게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지 못하고 너만 많이 가졌느냐,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유산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이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알리고 이야기하고 한다고 해서 또 누가 또 얘기해 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비록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누구한테 유산을 똑같이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이게 자기들의 보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형은 형대로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할 때는 많이 가지려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그러나 또 동생의 입장에서 또 형의 그 처사가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돼서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까다롭고 복잡한 이야기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법적인 그런 자격이 없는 상태 아니에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원칙적인 이야기,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서 조언할 뿐이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예수님이 결정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은 예수님을 그렇게 유산 판정하는 일에 끌어들이지 말라 하는 얘기죠. 예수님에게나 자기에게나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 말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해서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한 사람도 여기에 다 듣고 있겠죠. 어쩌면 그 형도 여기에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동생에게 하는 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말이 동생이 네가 지금 탐심을 내고 있구나 하는 이런 말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동생을 향하여 한 말씀인지 아니면 형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아주 포괄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 뭐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한 부자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행복한 고민.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농사가 얼마 잘 됐는지 평소에 한 4배, 5배로 된 것 같아요. 수지 맞은 거죠. 어느 날로 말하면 어떤 사업을 했는데 대박을 친 거예요. 대박.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만드는 물건을 막 불티나게 팔리고 그래서 직원들을 막 고용을 하고 자기 회사를 막 불려가고 점점 들어오는 수익이 막 많아져서 어쩔 줄 몰라. 얼마나 수확물이 많아졌는지 현재 지은 창고에 가득 채워도 채울 수가 없을 정도로. 보통 사람이 창고를 만들 때는 이 넉넉하게 창고를 만들지, 곳간을 만들 때 넉넉하게 만들지 뭐 작게 만들지를 않겠죠. 그래서 좀 더 잘 될 경우를 대비해서 창고는 크게 해놓는 게 좋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창고에 그냥 구석구석 가득 채워놔도 창고가 너무 작아. 그 정도로 많은 수확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7절에 심중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18절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창고를 헐어야 되겠다. 다시 져야 되겠다. 다시 크게 짓고 거기다가 쌓아둬야 되겠다. 또 19절에 그러면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물건을 많이 쌓아뒀는데 그 곡식이 여러 해 쓸 식량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 해, 뭐 1, 2년 정도가 아니라 뭐 한 10년 정도. 상당히 많은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년을 내가 농사를 다 망쳐놔도 10년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돈을 어느 정도 벌면은 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직장에 다녀야 되고 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돈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가져야 될까요?
어느 정도 가지면 그냥 일하지 않고도 그냥 놀면서도 편안히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때문에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은행에 돈을 이렇게 딱 맡겨놓고 이자를 찾으면 몇 프로가 나오죠? 한 3.5%, 6% 이런 거 기준할 때 1,000만 원을 정기 예금으로 만약에 넣는다 할 때 3.6%로 본다면 36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얼마 될까요? 한 달로 따지면 3만 원, 1,0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길 때에 이자가 한 달 정도에 한 3만 원 정도 떨어져요. 근데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이면은 얼마 될 거죠? 1억이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떨어지죠. 1억이 있으면. 이 30만 원 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1억을 가지면 안 돼. 얼마 될까요? 한 10억. 10억을 가지면 한 달에 얼마 떨어져요? 300. 300 정도면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00 정도면? 뭐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어디 뭐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그러면 300 가지고는 모자랄 거예요. 그러면 얼마? 한 30억. 30억 정도 가지면은 이자 수입이 한 달에 얼마 돼요? 900만 원꼴 되죠. 900만 원꼴. 900만 원꼴이면은 요즘 어떻게 되죠? 한 달에 900만 원꼴이면은 뭐 저축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죠? 30억 정도면은 은행에 다 맡겨놓고 살면은 여러분 30억 정도 가지고 계신 거죠. 30억만 딱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그 이자만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도 월 900만 원씩 이렇게 소비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르겠어. 30억 정도 가진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맨날 놀고 다니고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이제 많이 쌓아두고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뭐 이 수입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면은 아마 그 사람도 오늘 이 부자와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내 영혼아 쉬자. 이제 뭐 일할 필요 없어. 쉬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15절을 다시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부자는 소유가 넉넉해졌어요. 넉넉해졌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소유가 넉넉해서 일하지 않고도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가지고 대부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한 달이라도 빠지면 안 돼. 열심히 돈 벌어야 돼. 한 달이라도 쉬면 이거 내가 어떻게 살까? 한 달 살면 그래도 버티긴 하죠. 2달도 어떻게 버텨요. 근데 돈도 안 벌고 1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다. 그냥 막 세상 온갖 걱정 의심이 다 그냥 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가족을 이끌어가야 되지? 이런 걱정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현빈이나 우리 현언날도 뭐 그렇게 뭐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걱정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하게 되지 않겠어요? 아마 이 형과 이 동생도
이 넉넉하였다면 이렇게 안 하겠죠. 소유가 넉넉했다면 아래 네가 딱 가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동생 형도 동생에게 그래 내 이 아버지 유산 더 많이 가져가 이렇게 했겠죠. 이 동생도 자기가 소유가 넉넉한데 있었다면은 형 안 줘도 돼. 나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소유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넉넉한 사람의 위치에 오르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이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왜 어리석습니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지. 왜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해서 대박 얻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똑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어리석다고 말할까요?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리라. 내 영혼을 데려가리라. 그러면 이 영혼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21절에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날 밤에 데려가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죠? 자기가 열심히 벌어놓아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거 하나도 못 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형이 탐심을 부려서 동생한테 눈꽃만큼 더 유산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 혼자 다 독식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부자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막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경제 전쟁이 있고 막 형제 자매들끼리도 막 이 유산 문제만 걸리면요 막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유산 다툼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은요 참 아주 그 안 좋은 뉴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기 부모님은 병들어 죽어가는데 병들어 죽어가는 그 부모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막 재산 싸움하고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그 부모 곁에서 유산 문제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일이에요. 먼저 부모님이 잘 임종을 마치도록 부모님 편안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평하게 서로 잘 나누자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그냥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부모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에게 많은 유산이 있게 하기 위해서 부모 쟁탈전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되는 그 부모를 자기 집에 모신다고 막 그때는 효자도 아닌 것이 효자인 척 해서 뭐 이렇게 싸우고 날 법석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심지어는 막 살인도 일어나. 살인. 왜 네가 더 많이 가졌냐? 살인도 일어나. 다 소유가 넉넉하지 못한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소유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더 많이 가져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툼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형에게는 어떤 말입니까? 형이 많이 가져도 그것이 지혜로운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반대로 동생이 그거 다 못 지킨다 해도 뺏긴다 해도 그것이
당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거.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자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병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성공했어요. 대박 났어요. 30억을 넣어서 매월 900만 원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어도 병들어 죽게 되는데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병들어 죽게 되는 거. 암이 생긴 게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불안해야죠. 내일 어떻게 될까? 내년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에 평화가 없어. 평화 없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형이나 동생이나 여유를 가지고 이 부모 유사 문제를 안 싸워요. 여유로운데 못 싸워. 근데 왜 여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부여치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를 또 잘 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이 눈이 어두웠어요. 이제 돌아가시다가 다 된 줄 알고 아버지 이삭이 이 장자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에사에게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 마음껏 축복하마 했는데 그거를 엄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이 야곱이 형의 모습으로 변장을 했잖아요. 자기는 살이 매끈매끈하고 형은 아주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제 새끼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이제 몸에 붙였어요. 뭐 끈적끈적하면 붙였겠죠 이렇게. 얼마나 몸이 이상하게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손과 이 팔목 이렇게 막 가슴까지 이렇게 막 했겠죠.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제가 애섭니다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 장자. 그리고 또 이 야곱은 그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들을 늘 마음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장자는요 그 당시에도 아마 이 차자보다는 2배를 더 재산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모셔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장자한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줘요. 왜냐하면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둘째, 셋째보다는 장자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죠. 아마 이때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막 배고파할 때 마침 이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 팥죽 좀 달라고 형이 말하니까 그거 그냥 줘도 될 거 아니에요? 사냥하고 와서 얼마나 배고파. 그냥 줘도 될 건데 거기 조건을 걸었어요. 뭐 조건 걸었습니까?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고. 팥죽 한 것을 주고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얻어냈어요. 그래서는 말로 내가 주는 것이 진짜로 주냐 하면서 이렇게 얻어먹은 거죠. 팥죽 얻어먹은 거죠. 둘 다 속셈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장자권을 자기가 얻어냈고 또 그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하나 못 받았어요.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형이 억울해가지고 이제 막 너 이놈 너 우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만 해봐. 돌아가신 날에 너의 장례날이야. 내가 너 죽이고 말 거야.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동생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야죠. 도망갈 때 뭐 재물을 가지고 도망갑니까? 그냥 맨손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네 집으로 도망갔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자기 그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려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참금이 그 당시에 그 어떤 신부감을 얻으려면 그 장인한테 이 지참금을 들고 와서 줘야 돼요. 그냥 아주 뭐 고이고이 자라난 처녀를 그냥 공짜로 줍니까?
그러니까 다 이 사위한테 돈 받고 주는 거죠. 근데 지참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그나마도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자기는 둘째 라헬이라는 딸을 좋아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봉사했는데 결혼식 다음날 자기 옆에 있는 여자를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레아. 외삼촌이 이렇게 속였어요. 자기가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인같이 그 외삼촌이 눈 뜨고 있는 멀쩡한 야곱을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큰딸 레아를 주는 바람에 왜 그럽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우리 이 시방에서는 첫째를 먼저 보내지 둘째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둘째도 줄 테니까 둘째도 내 아내를 줄 테니까 7일 동안은 레아랑 같이 살아. 그런 다음에 또 7년을 더 일을 달라고. 7년을 더 일을 하면 내 동생도 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라헬도 주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치도 않는 그 레아를 얻는 바람에 그 장가 가는데 몇 년을 고생했어요? 14년. 14년을 고생했어요. 14년. 죽으라고 고생했어요. 근데 6년 만에 대박이 났죠. 6년 만에 대박이 났어요. 6년 동안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주었는지 어마어마한 재산가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6년 만에. 이게 아버지 유산 받은 건 아니죠.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그래가지고 야곱이 돌아올 때, 집으로 돌아올 때, 형이 에서가 나올 때 형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양 400마리, 염소 400마리, 종들과 수백 마리 양떼들을 선물로 준 거예요. 이거 가지시라고. 아버지 유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게 넉넉하기 때문에 아버지 거 탐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자기 거 하나님 받은 거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살게 해주셔요. 하나님 방법으로 살게 해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돈 싸들고 전도하셨어요? 사도들이 돈 싸들고 다니며 전도했어요? 안에 그냥 맨몸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에게 저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돈도 많을 거라 생각하고 나도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깃들 말을 못했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헐벗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울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결국은 언젠가는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코 자기 백성들을 굶기시지 않는다. 그건 증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 세계에도 보면은 다 우리 그 교회 목회 형편이 어려운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그들을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시느냐? 다 주시죠. 신기한 방법으로 다 주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신기한 방법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또 그러면 또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이 사람처럼 이 부자에게처럼 이제 노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있고 또 노령연금도 있어가지고 오늘날에 저나 우리 아내도 노후에 대해서 그렇게 과히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하지만 아주 적은 최저의 이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만
또 뭐 그렇게 크게 또 부여해 줄 수 있잖아요. 뭐 30억 정도 또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걱정하지 않게 살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자처럼 살아야 돼요? 아, 됐다. 이제는 뭐 내 미래가 보장됐으니까 이제 뭐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탐심이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게 재물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유용하게 써야지? 어떻게 유용하게 써야지? 그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해결해 주실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시지 않습니까? 들에 피는 풀들에게도 꽃을, 아름다운 꽃으로 입혀주지 않겠습니까? 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죠.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탐심을 버려도 살 길을 주신다. 어떤 자에게는 이 부자와 같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지나치게 내 어떻게 살까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만 뭐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하나님이 게으른 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왕창 쌓아두고 먹고 마시게 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잔뜩 쌓아두고 이거 가만히 있어 놀고 먹어도 산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의 미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열심히 수고하면 돼. 염려하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은요 자꾸 사람 초조하게 되고 자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살기 어려워요. 지나치게 조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돼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서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많으나 적으나 재물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재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웃과 형제와 화평함을 이루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재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사옵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서로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탐심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 우리 살아갈 것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 믿고 따르면서 매일매일 기쁨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